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교에서 언제 기독교가 되었을까? 언제부터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가 있습니다. 제일 큰 절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무슨 날일까요? 성탄절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무슨 날일까요?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부활하시고 난 뒤부터 40일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10일 뒤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일이 가장 큰 기독교의 3대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분인데 그분은 바로 보혜사다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면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헬라 시대에는 대부분 변호사와 같은 법률 자문을 가리켰던 말인데 이 성경에서는 위로자 또는 중보자, 상담자, 돕는 자, 탄원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언제 기도할지 모를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하거나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하소연해 주시는 탄원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라고 누가 보내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건데 제자들이 아이고 이제 예수님 우리를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걱정하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뭐 해주라고? 좀 도와주라고요. 우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니까 좀 도와주라고. 기도도 잘 못하니까 맨날 자기 원하는 것만 달라 그러니까 대신 좀 기도도 해주고 억울한 일 당하고 문제가 생겨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대신 하소연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라고 우리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의 영, 곧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뭐 이 땅에서 누구 아들이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함께 계십니다. 그러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날로부터 열흘 뒤, 부활로부터 50일 뒤,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마치 그게 불같이,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사람들 머리 위마다 임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신학을 하시고서 원래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신학을 하셨는데, 신학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셔서 이 서울에 삼각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삼각산 꼭대기에 능력봉이 있는데 거기를 한겨울에 100일 동안 올라가셔서 철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올라가셨다가 새벽에 내려오시는 이제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때가 제가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겨울에 제가 하루 따라가 보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같이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집에서부터 엄청 옷을 끼어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가방에다 또 옷을 챙겨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요도 챙겨가고 뭐 이것저것 챙겨서 이제 산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 삼각산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 겨울에 겨울산을 밤에 올라가는데도 개구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쥐야 이런 소리 있잖아요. 사방이 다 그런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저하고 아빠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올라갔더니 이제 땀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산 정상에서 그 겨울에 옷을 벗고 이제 속에 젖은 옷들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새로 가지고 온 옷을 입고 막 이것저것 껴입고, 또 이제 뭐 그때 오리털 이런 게 어딨어요. 그 겨울 그 솜잠바를 끼어 입고서는 이제 그 집에서 가지고 간 스티로폼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스티로폼을 잘라놓은 거를 이 김장 비닐 안에다 집어넣고 이제 제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요 하나 덮고서는 그 비닐을 밖에서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못 나오게. 그 못 나오게 묶어준 게 아니라 이제 바람 들어가지 말라고 밖에서 묶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도 이제 본인의 기도처에 가가지고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하셔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요즘 텐트 쳐놓고 있어도 추운데 그 비닐 한 겹 가지고 그 산 정상에서 있으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어쨌든 새벽 5시에 처차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뭐 기도도 한두 시간이지.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뭐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어쨌든 뭐 한참 기도하다 눈 떠도 시간은 안 지나가고 달은 계속 떠 있고 그 35년 전인데 뭐 얼마나 추웠겠어요. 옷도 변변치 않고. 어쨌든 밤새 제가 거기서 생각난 거는 춥다. 집에 가자.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아침이 딱 되어서 아버지가 이 비닐을 풀어주셨는데 제 온 몸에 서리가 앉은 거예요. 이 눈썹도 하얘지고 코도 이제 고드름이 얼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생각해 봤더니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엄청 추웠던 기억, 그리고 밤이 길었던 기억, 성령을 못 받았던 기억만 나는데 이제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저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또 받으러 가니까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여기 계시는데 나는 달만 보고 성령님 좀 와달라고 달림을 보고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성령을 경험한 것들이 각자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강력하게 받아서 뭐 부흥사들이 얘기하는 뒹굴어지고 뭐 콧물 눈물 흘리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체험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가, 지금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임마누엘이 나로 하여금 이루어진 거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내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도록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언제까지 계십니까? 언제?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또 짓더라도 이 세상의 시험에 또 걸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못 돌리더라도 그 성령은 떠나가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은 내 것을 가져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나를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멘.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내 마음으로부터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돌아가셔서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나는 선뜻 말하기 어렵지만 내 안에 중심을 갖고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그 믿음으로 그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혼도 안 한 동정녀의 몸으로 그냥 아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만나는 자마다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려주셨대요. 뿐만 아니라 파도 위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도 먹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자마자 하시고 50일 뒤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사실 우리는 믿어져요. 아니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믿어져요. 나는 왜 믿어질까? 왜 믿어질까요? 전 제 안에 성령이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 성령이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상하게 저는 이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때려 죽여도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안 믿어진다. 그거 어떡해요? 할 수 없지. 왜 안 믿어질까요? 아직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반대로 이 기쁜 소식이 믿어지는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 믿고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입니까? 집 한 채 받는 겁니까? 주식 싼 것들이 다 올라가는 겁니까? 예수 믿고 받는 복은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얻는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천국 들어간다는 것,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이게 우리의 큰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로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온전히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님께 우리는 도와달라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성령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도와주려고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그분을 가만히 두십니까? 여러분 혹시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탄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을 가져오셔서 여러분 그분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평안을 못 누립니까? 왜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를 싸고 짊어지고 삽니까?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기억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